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편 143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144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고요. 반대로 인생이 괴롭고 외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기대에 들지 않아도 불평이 먼저 올라오고 현실과 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마음에 가지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일이라고 해서 어디 딴 데 놀러 간 적 별로 없고, 또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쉽게, 때로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반이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과 고백을 온전히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의 실체는 과연 건강한 신앙인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 뒤집듯이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쉽게 흔들리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런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때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 등장하는 시인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신실한 찬양의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선포하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왜 환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죄가 왜 없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죄의 영역까지 그 사선까지 넘어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의 찬양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이 도저히 인간의 이 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직면했을 때, 죄악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나아갔던 고백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고 그의 침상이 다 젖기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하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첫 번째 본문 6절에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여름 가뭄에 목이 말라 쩍쩍 갈라진 그 마른 땅 같은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뭄이 극심할 때 논바닥이 갈라지고 식물이 더 이상 열매를 맺어가지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땅과 열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비와 같은 생명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부어주고 아무리 환경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담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마른 땅과 그 열매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인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오늘 나에게 그 은혜의 갈망을 말씀드리면서 나에게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뭔가 장애물을 경험하고 엄청난 담벼락을 경험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목적에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른 땅의 이 마른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마른 땅 같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장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을 성공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인생의 초점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아무리 절박하고 조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에, 오늘 나의 마음의 가뭄이 땅처럼 갈라진 영혼과 육체입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무너진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방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잠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는 있고 잠시 나의 통증을 잡아줄 수는 있고 모든 압박과 고통에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마약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중고로 직접 나아가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나아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계속 중독시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면서 마침내 절망의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입니다. 그들이 왜 마약을 찾을까요? 그들이 왜 마약을 맛보면서 그들의 그 고통과 어떤 무거운 짐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그들의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들어주고 현재의 괴로움과 무의미한 인생을 혹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의 정신에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나의 주변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직장생활로 인해서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그 상사의 어떤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얼토당토 않은 지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쳐내버립니다. 직장 안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실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또 어떤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학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리고 그 어떤 학교의 요구와 지시를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군부대로 들어가 보니까 부대 속에서 군인들이 그 안에서 훈련받고 또 그들이 어떤 그 삶에 이 주어진 훈련의 시간 동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인가를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내가 처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없이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나의 인생의 짐과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오고 가는 시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는 말 그냥 다른 말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우리 이곳에 세워졌으니까 좀 이곳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을 갈 때 또는 직장에서 퇴근할 때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잠시 들려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그 무거움과 그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하고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다윗. 이유가 뭐냐면 11절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자녀의 이름이 빛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차두리 선수가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항상 그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차범근 선수, 차범근 감독의 아들 차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두리의 선수 아버지 차범근 감독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살아나고 아들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상 차범근 감독 누구누구가 아니라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 누구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간구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입술의 찬송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은 자, 오랜 자 같은 상황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암흑 속에 버려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도,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괴로운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된 상황. 그게 뭡니까? 이미 시체가 된 상황입니다. 시체가 되어졌을 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몸은 썩기 시작하고 부패되기 시작하면서 그 몸은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옆에 가까이 둘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된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두운 암흑 속에 버려진 지 오래된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런 143편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막연한 기대였을까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는 그런 기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난 생애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 없으시고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기억이 다윗에게는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다윗에게는 있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마치 과거의 기억이 파나마처럼 생생하게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된 바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비참하고 괴롭고 외로운 기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10대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만을 쏙쏙 끄집어내고 기억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다윗의 탁월함이고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인간의 기억에 대한 기억의 이 영역을 보면 인간의 기억은 실패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의 본능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셨던 그 수십 년의 사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과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었을 때 담비를 주셨던 하나님, 암흑 속에 버려진 젖처럼 되어 있을 때 마음과 육체가 상했을 때 나에게 손을 뻗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기억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과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나의 오늘 이 시간의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실패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의 이 위기와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어려운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가? 실패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위기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내 인생의 과거의 시간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143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이런 부르짖음을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그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잘 자라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진 기본적인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내가 마음먹은 것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는 걸까요?
그것이 단지 재력이나 능력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내가 부모로서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그 어느 한 시간의 영역에서 조력자일 뿐입니다. 부모는 조력자이지 자녀를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는 자이지 자녀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네 앞에 그 어떤 것도 네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비신앙적인 겁니다.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자녀는 내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의 사명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마치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녀의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손 얹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이 스스로 부모의 품으로 찾아왔을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등이 돼주는 것, 그것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자녀로 인해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 걱정되고 염려될 때 내 자녀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오늘도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떠나보냄이 아닌 심리적인 영역까지 떠나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느 한 영역의 조력이 끝났다면 이제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내 영역이 끝났다면, 내 역할이 끝났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드리고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지 지켜보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후의 보루인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전전긍긍, 노심초사, 좌불안석의 부모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그는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 내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모질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는 나의 왕국이고 이들이 모두 나의 신하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라는 하나인데 마음은 최소 12개로 나누어져 있고, 아니 그 이상의 수십 수백 개로 나누어진 저들의 마음을 과연 나에게로, 과연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린 최종 선택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로 인해서 부요함을 찾고 나로 인해서 회복하고 나로 인해서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희는 복 있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마 자신이 백성을 책임지려 했다면 다윗의 속은 썩어 내려앉았을 겁니다. 인생의 배우자도, 내 배로 내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식만큼은 내가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 익숙한 다윗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분명 자신의 탁월함이고 자신의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자랑처럼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면 감사로 끝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내 나라고 이것이 내 나라이기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너희는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정치 경영의 새로운 원리를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던 이상적 국가에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130만의 상비군과 예비군을 만들어 놓은 최고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대에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완벽한 나라를 이루어냈고 그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헛것 같고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이미 50대, 60대를 도달하신 분들은 돌아보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젊은 시절에는 내가 뭔가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이만큼 이루면 그 꿈을 대한 대가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0대, 60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은 헛것 같고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덧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의 시간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마치 오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 같고, 마치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성공적인 내 삶이 만들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남다른 인생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것 같은 인생, 나는 그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생에 대한 분명한 직면을 하는 다윗이었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왕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시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그 고백은 깊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실패를 경험한 한 노인의 고백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가진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5편은 다윗이 예배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은 자신을 왕으로 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열방에 전하는 사람,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왕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사에서 보면 이건 비굴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그 왕의 신하인 거죠. 특히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주를 송축하리이다라는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5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는 나의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 높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속담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수준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님의 그 능하신 일을, 주의 그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주님을 송축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겠습니다라는 말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지난날 젊은 인생의 젊은 그 시절의 고생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아버지조차 자신을 부르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그 살기만을 기억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마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배신만을 기억하고 그런 외로움과 배신과 배반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녹아있는 그의 인생에 깊이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묵상의 주제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다윗은 되풀이해서 늘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마다 위기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신은 기꺼이 신하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찬양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꺼이 그분의 종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